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루에 우리가 몇 번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몇 번 하시는 것 같으세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3만 번에서 3만 5천 번을 우리가 하루 동안 선택을 한대요. 하버드 연구에 의하면 먹는 거에 대해서만 하루에 200번 이상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뭘 먹을까? 언제 먹을까? 어디서 먹을까? 누구랑 먹을까? 이 생각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200번 이상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뭐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하는 것 같은데 그 선택에는 반드시 기준이 있고 그것을 선택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매일 연속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뭐 큰 선택도 있고 작은 선택도 있으시겠죠. 어떤 선택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선택이셨어요?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뭐 항상 우리가 하는 일들이니까.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선택의 기준입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내 삶의 선택의 기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막상 행복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요. 행복이 뭘까요? 그 정의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살기 원하는, 추구하는, 바라는 그 행복한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어떤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건강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얻고 내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면, 성공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으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를 선택할 때마다 그것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주변도 보면 알겠지만 정말로 그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가진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 참된 행복을 누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어니스트 허밍웨이는 되게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죠. 20세기 미국의 아주 유명한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예요. 다 아시는, 많이 들어본, 읽어보진 않으셨을 거예요. 노인과 바다 아시죠? 무기여 잘 있거라. 맞아요.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이런 책으로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러한 명성을 얻고 부를 얻게 됩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엄청난 부와 명성과 인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결혼도 4번이나 했어요. 1954년 노인과 바다로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은요, 엄청나게 모험심도 강했습니다. 뭐 스페인의 투우며 아프리카에 가서 사파리며 바다 낚시, 뭐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어서 사람들은 그를 부를 때 강인한 영혼의 소유자다, 자유로운 영혼이다 라고 불렀어요. 많이 부러워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행복의 조건을 가졌지만 이 해밍웨이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요, 끊임없이 불안했고 전쟁의 상처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떨었습니다. 그리고 1961년도 그가 마지막 일기장 내용이 뭐냐면, 나는 마치 필라멘트가 끊긴 전구처럼 공허하다 라는 마지막 멘트를 남기고 그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해밍웨이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느끼게 되죠. 정말 행복하겠다. 너무 부러워요. 당신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요. 건강하시죠? 돈 많으시죠? 성공하셨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시죠? 자식 잘 됐죠?
너무 부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행복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기준이 행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까?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 모든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자신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서 그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서 1장과 3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누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바벨론에서 지어진 그들의 이름.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정말로 탁월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이 볼 때에 정말로 다 가졌네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들이 행복해지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은 세상과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거룩을 선택하기로 결정하고 담대하게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1장에서 함께 살펴본 말씀이죠. 1장은요, 이스라엘의 아주 암울한 역사로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야김 왕 3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요,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침범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물이죠, 기물들을 다 가져다가 이방 신전에다 갖다 놨어요. 여러분, 이것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수치스럽고 아주 힘든 그런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바벨론 왕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들 중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젊은 나이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 시간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은요, 다른 포로들과는 완전히 다른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지혜로운 왕족들, 귀족들 중에서 몇 사람을 선택해서요, 그들을 왕궁에서, 궁궐에서 머물게 하면서 최고의 학문을 가리키고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그들에게 먹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아주 특별한 대우예요. 비록 포로이지만 그들은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음식을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날마다 이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구나. 이야, 이러면 됐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서 조용하게 왕이 주시는 이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면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편안한 삶, 이렇게 행복이 보장되는 삶, 이렇게 편안한 사람이 주어졌다면 우리는요, 이제 됐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다른 것을 선택합니다. 왕이 주는 그 진미,
왕이 마시는 그 포도주를 그들은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뜻을 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이 바벨론 왕이 마시는 음식, 포도주는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상 신에게 드려졌다가 나오는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 음식을 먹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무엇을 선택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여러분의 삶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행복해지는 삶입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서도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많은 풍요로움이 있었어요. 많은 부요가 있었습니다. 많은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없다면 나는 그것을 기꺼이 거절합니다라는 용기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아주 달콤한 것들이 있죠. 조금만 타협하면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뭐 이거 그냥 누리면 되지 라고 그냥 스스로를 속이면서 합리화하면서 선택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뜻은 행복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는 삶의 결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3장의 말씀도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자기를 정결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비천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들을 높여서 바벨론 각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자들로 세운 거예요. 거룩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보호하시고 높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백성들을 다스리는 관리자가 돼서 그들은 이들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평지에다가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아, 나팔 소리가 들리고 갖가지의 악기의 소리가 들리거든 너희는 내가 세운 이 금신상에 절해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만약 절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겠다 라고 이러한 명령이 위협과 함께 두려움과 함께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 고통이 없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야. 우리가 죽으면 안 되지. 우리가 위기에 처하면 안 되지. 위험하면 안 되지. 나팔 소리가 들린다. 다 저 금신상에 절하자라고 모두가 다 금신상 앞에서 절을 했을 거예요. 그것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고, 그것이 내가 위험해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다 절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도 그 신상 앞에서 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절하지 않기로 선택한 거예요. 만약에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분들 계십니까? 사실 이건 우리가 지금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요, 이 위기가 와야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나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해도 그 위기가 올 때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론 저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위기 앞에서
넙죽 절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우리 3장이죠. 3장 몇 절이죠? 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조금의 두려움도 없지요. 왕이여 아십시오. 나는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왕이여 아옵소서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여전히 바벨론의 관리가 되어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택은 항상 단순했어요. 항상 거룩함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의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거룩함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은 항상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시기 위해서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자로 부르시고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 행복은, 그 진정한 행복, 그냥 껍데기만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까지 변화시키는 진짜 행복은 우리가 거룩함을 선택할 때에 주어지는 행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냥 그 정도 믿음을 보였으면 하나님도 야, 너희들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야, 그 믿음을 내가 이제 보았으니 이제 풀무불에 들어갈 일은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삶은 뭐예요? 고통이 없는 삶이잖아요. 문제가 없는 삶이잖아요.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삶이잖아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고통과 문제는 좀 없애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의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도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문제로부터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문제없는 삶이 아닙니다.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들은 믿음으로 거룩을 선택했지만 마침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분노했지요. 내가 누군데 나의 명령을 거절하는가? 그는 분노했어요. 그래서 평시보다 7배 뜨겁게 풀무불을 더 뜨겁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군대의 용사 몇 명을 불러다가 저들을 겉옷을 입고 속옷을 입고 모자를 쓴 그 상태로 그들을 결박해서 풀무불에 던져 넣게 되죠.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고난의 한가운데 그들은 있는 거예요. 죽음의 한가운데 그들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오히려
그 풀무불 가운데서 그들을 묶고 있었던 모든 결박의 끈이 풀어지고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그곳에 누가 계시죠? 신들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그곳에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런 거죠. 풀무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왕의 분노가 사그라지는 것이 아니라, 풀무불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직장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요.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철저하게 경험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은 문제가 없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죠. 뭐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머리털 하나, 타는 냄새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겉옷이 하나도 그을려지지 않았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없게 하려고, 문제를 없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고 문제가 많고 걱정거리가 많고 근심이 많을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냥 외적인 조건들만 가지고 겉껍질만 행복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우리의 속사람까지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져서 진짜 행복한 삶, 진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그 불구덩이 같은 데서도 타지 않았어요. 고난이 그들을 잡아먹지 못했습니다. 왜지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온전하게 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선택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선택은 단순한 것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행복하게 될 것인가? 이렇게 하면 내 자식이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이렇게 하면 편안해질 것인가? 이렇게 하면 좀 더 부유해질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 아니지요. 우리의 고민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삶, 세상과 타협해서 더러움에 함께 묻혀져 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내는 삶, 그 삶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냥 껍질만 행복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겁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어려움들, 많은 상황 가운데서 힘겨워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만 볼 때는 참으로 암담하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고난 가운데 몰아가시나, 이런 질문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백한 이 믿음의 고백을 믿습니다. 그들이 고백하죠. 그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들을 풀무불에서도 건져내시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꾸지 못하는 그러한 무력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또한 믿어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 고난 가운데서,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오히려 우리가 묶여 있었던 모든 묶임과 매임을 풀어내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은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우리의 마음을 내적인 기쁨으로 채워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행복을 주시는구나.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3만 번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 선택의 많은 순간 가운데 거룩함,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